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리얼라이즈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7주 동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았죠. 불 앞에서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삼총사를 우리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그것도 선민을 구원하는 기가 막힌 여인이죠. 다니엘의 세 번째 사자의 굴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엿보았습니다. 비록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불굴의 자세입니다. 또 네 번째 바울의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 앞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각오죠. 예수님의 다섯 번째는 내게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인생의 지침서,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나를 외쳐댔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의 자손만대로 복준다, 유일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갖다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으로 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타당하다 싶겠죠?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삶을, 특히 영생을 얻게 하시는 절대 주관자를 봅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대명사라, 그렇게 우리는 레이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열거했던 여러 믿음의 우리 대단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신 분이에요. 죽음을 각오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분입니다. 왜 죽었나요?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죽은 생명,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이 있다면 주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피, 죄 없는 피가 요구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한번 세 가지 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목숨을 내려 놓은 목자 예수님을 봅니다. 14절과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내려놓은 목자를 오늘 봅니다. 목숨을 내려놓는 목자는요,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약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목숨을 가볍게 여겨 헌신짝같이 차버리는 게 아닙니다. 선해서입니다. 남이 속절없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눈 감을 수가 없어요. 다만 살릴 수는 있는데 살리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설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잠시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택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피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만들어진 법칙이에요. 피가 필요한데, 옛적에는 동물의 피로 대신 해가지고 1년여 정도의 그러한 어떤 효력을 주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제사로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 끝장 낼 수 있는 영원한 제사에 요구되는 피는 유죄한 피 내지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의 피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밖에 없는 것이라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식대로, 옛날의 식대로 말하면 능지처참이에요. 그보다 더한 형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능지처참형을 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려놓은 그분은 약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선해서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아는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양이구나, 이 사람은 염소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가 양인지 아세요. 그리고 양을 아세요. 순진하지만 어리석고 약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반항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말 안 들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양만 아시는 게 아니라 양의 주변도 아십니다. 그 주변은 이 일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아십니다. 그냥 냅두면 10중 8구 죽음이 아니라 10중 10 죽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주고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주변에 깔려있는 늑대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양들은 자기 목자는 그래도 알아요.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를 쫓아갑니다. 양의 특징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듯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합니다. 그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의 양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양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 심령을 쪼개버립니다. 즉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변모해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변해가고 있습니까? 즉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못 믿겠다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아직 양이 아닙니다. 교회에 94년을 다녀도 못 믿겠다 그러는 것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변해가려고 애쓰는 것이 참된 양들이죠. 아까 말했듯이 양들 가운데서는 좀 말 안 듣는 양들도 있긴 있어요. 혹시 말 안 듣는 양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목숨을 내려놓은 목자는 선한 목자이고 양을 아는 목자인데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노라는 그냥 차 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참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두고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적에는요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리 때도 없고 그냥 푸른 초원에 쫙 깔려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으면요 뭐 목자가 누구이든 간에 양들은 그냥 뭐 편히 지내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 벌어지면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좋은 일꾼,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즉 좋은, 이것은 똑같은 말로 선한이에요. 좋은, 선한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남을 위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이 선한,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주님은 더 큰 차이가 있죠. 보세요. 양과 목자라. 이건 류가 다르잖아요. 카인드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에요. 이것만 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 같은 주님께서 땅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거 바보 아니야? 그럽니다. 그게 하늘 같은 주님께서 땅 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그래서 욕 중에 욕이 뭡니까? 뭐 나쁜 욕도 많이 있지만 이런 목 같은 그건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 건 이런 뭐보다도 못한 이런 욕이 나오잖아요. 금수보다 못하다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답고자 하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숨을 내려놓은 목자는 또한 모든 양을 이끄시는 목자예요. 여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이미 양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입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두고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염소 찾으러 나간다는 말 안 했어요. 모든 양을 이끄신다 그랬지 염소마저 이끈다는 말 안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1장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창세 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시작됐던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은 그 양에 대한 한 마리 한 마리 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바 된 양이 곧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깥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러 나가시면서 우리 보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주님, 우리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그 한 마리 밖에 있는 것 중요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돌아온 탕자 내용이에요. 사실은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파티 열지 않습니까? 근데 맏아들은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저런 아버지의 가산을 몽땅 탕진한 놈 하면서 질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여기에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 역시 주님과 더불어 나가서 그 잃은 양을 찾겠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놈 죽게 내버려 둬요. 뭐 저렇게 뻗ting기니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둬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양을 이끄시는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컨선하십니다. 또 이 우리의 돌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키워드가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음성이 곧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약 15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쓰게 만드셨습니다. 15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기간이냐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시작돼 가지고 오늘까지의 모든 역사를 총괄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사회, 풍습 그런 등등이 바뀌고 하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66권의 책이 정경이다라고 그렇게 판명을 하게 됩니다. 책 중의 책이요, 곧 유일한 진리의 책이죠. 그 성경의 원본에 있어서는 오류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카피한 사본들, 수천 개가 넘는, 수만 개가 넘는 그 사본들, 그리고 그 사본을 통해서
한국말로 영어로 뭐 이런저런 나라의 말로 번역한 번역물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머신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수도사들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률은 99.999%입니다. 그래서 0.0001%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쓴 사람들의 실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확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믿어 의심할 필요 없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경이다. 우리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요사이 많은 그 이야기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막연히 믿습니다. 말은 편해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면서 이보다 더 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남에게 편하게 해주고 그저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편하게 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악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와 접촉이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저거예요. 그러기 위해 성도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익숙해야 되고 그래서 비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숨을 내려놓은 목자는 또한 모든 양을 이끄시는 목자인데 그 목자는 또한 그 목숨 자체를 꽉 쥐고 있는 절대 주권자 목자이십니다. 목숨을 내려놓았다, 버렸다, 목숨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숨을 꽉 쥐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래. 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목숨을 쥐고 있는 목자는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근거로서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목숨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러지 모르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정시켜 주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사형을 엄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않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아무도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능동태 형식을 떼었느냐 하면은 내어놓는다 그렇게 하시냐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놈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 사망이나 죽음은 죄의 능력이에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이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님께로 죽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버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게 불가능입니다. 이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알잖아요. 믿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똑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은 죽는 게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부활입니다. 역시 이것도 불가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나셨어요.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불어넣어 주십니다. 목숨을 왜 버리시는 근거가 무엇이었나? 다시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냥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자가 사랑을 받아요. 말 안 듣는 자는 매질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100% 성부께 순종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마저도 순종의 결과로 내어 놓았습니다. 어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의 말이라면 깜빡 죽는 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100%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싫으나 좋으나 들으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를 좇는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확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입니다. 남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 내 것, 내 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양들 가운데는 잘 순종하는 양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양들도 있어요. 그러한 양들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못되면 저런 못된 놈 끝나요. 내 자식이면 저런 못된 놈로 끝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잘 키워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옥에 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그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에 순종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신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절대 주권자의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목숨인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절대 주권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신 분이 초림 때에 구원하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새 포도주를 담그시고는 새 부대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옛 부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 부대에 넣으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제 교회 역사도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생각합니다. 즉 주님은 재림하시기 1분 전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재림 시에는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휴거를 통해서 참 안식에 임하게 되죠. 영원한 안식에 임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을 발동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실 적에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줍니까? 불로 밝힌다 그랬어요.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상급 등등이 불로 밝혀진다 말씀하시는데 그 불에 태워진 바 된다면 말짱황이겠죠. 그런데 그 불에 안 태워지는 것은 따봉이겠죠. 금, 은, 보석의 공적이 되어야지 나무 내지 지푸라기의 공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리마인드시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7번째 생즉사 사즉성의 메시지를 접합니다. 목숨의 주인공인 목자가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지게 하십니다. 요건은 간단해요. 우리로 죽음 불사의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것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놈 앞에서도 까딱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의 시대가 특히 그러한 인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심지어 교회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위급함을 별로 느끼지 아니하는 요새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등등 하다 갑자기 그랬듯이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 내가 올 적에는 갑자기 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안심하고 안전하고 그렇다 평화의 시대다 라고 할 때 그러지 오신다.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자주 모이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점점 흩어지는 신앙생활을 신앙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몸으로 오는 것보다 편하게 교회에서 보통 때는 그저 핑계가 되니까 그냥 아예 닫아 걸고 하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않는 그러한 것이 신앙을 점점 해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지지 말자고 지난 7주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허리띠를 충성과 헌신의 허리띠를 동여 매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이때 졸고 있거나 잠자고 있으면 성문 열렸다가 닫히면 기회가 없습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사람들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